오늘 제목은 부모님 공경에 대한 제목인데요. 지난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죠. 날씨가 엄청 화창하던데 여러분 뭐 부모님과 좋은 시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은 어버이날 되면 가족들이 어머님이랑 이렇게 식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덕분에 이제 저도 간만에 어머님이랑 이제 갈비찜 먹으러 왔는데 정말 잘 드시더라고요. 최근 그 어머님이 이게 운동에 재미를 붙이셔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막 음식도 잘 드시고 건강하시고 하셔서 저로서는 이제 그런 어머님이 계시니까 정말 마음이 든든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머님, 그러니까 우리 큰가지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부모님들은 올 한 해 다 더욱 건강해지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확실한 어떤 소망과 풍성한 사랑이 가득한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설교 제목으로 부모 공경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 좀 식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조차도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근데 그런 주제를 설교로 드리려고 하니까 성도님들이 별로 감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부모 공경은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부모 공경을 하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부모 공경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은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10개의 계명을 주셨죠. 10계명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또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죠. 앞에 4계명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계명을 4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그 6개의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이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관계,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런 어떤 사회 법규에 해당하는 그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을 이제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주신 6개의 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잠시 여러분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는 내 하나님,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전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5개의 계명이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벌 받아요. 벌 받아요. 이 계명은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고 오히려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6개 계명 중에 다른 5개의 계명은 다 금지하는 계명인데 이 계명만 이렇게 상을 주는 그런 계명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모님들은 이제 자녀들을 양육할 때 보면 이제 주의를 주실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량식품 이런 거 먹지 말아라. 좀 일찍 늦게 자면 안 된다. 늦게 자지 말아라. 게임을 많이 하면 안 된다. 하지 말아라. TV를 많이 보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어떤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의를 막 주고 있는데도 자녀가 어길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벌을 주실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이제 정해진 시간만큼 TV를 보기로 했는데 막 계속해서 이제 TV를 보게 되면 부모님께서는 자녀의 외출을 제한하거나 때로 용돈을 적게 주시는 벌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거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공부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죠? 하라는 거예요, 그죠?
자녀들에게 공부는 열심히 하면 칭찬받거나 상을 받는 것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 이제 공부하라고 막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그 말씀을 잘 듣고 열심히 하면 부모님께서는 자녀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것 뭐 이런 거 사주실 수도 있고 또 뭐 용돈을 좀 주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부모님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있어 이 자녀인 여러분에게 부모 공경은 마치 어린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부모가 권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라와는 달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부모 공경은 그분께서 특별히 원하시고 또 행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열심히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상을 주는 부모님들처럼 부모 공경을 잘하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귀한 상을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상을 주실까요? 앞서 읽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시죠. 일단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재물의 복도 더하시겠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복을 누리리라는 이제 어떤 세상적인 어떤 복이기 때문에 어떤 재물과 성공에 관련된 그런 복이에요. 여러분 먼저 장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장수할 수 있죠?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쉬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장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시는 좀 중년 40대 운동 좀 열심히 하십시오. 잘 드시고 일찍 주무시고 좀 쉬시는 것도 하시고 그래야 돼요. 물론 이렇게 이제 잘 하셔야지 여러분 건강하고 오래 사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아무리 건강해도요 우리가 사고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관리를 해도요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막 환경의 영향으로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일찍 세상을 뜨는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있죠. 여러분 부모 공경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고로부터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여러분 복을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다 그렇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좋은 사람 만나고 기회를 얻고 길이 열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녀도 이런 부분은 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복을 더해 주신다는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불확실한 부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 아닌가요? 따라서 혹시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불확실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자 하는 성도들은 각별히 부모 공경의 계명을 잘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장수의 복도 누리시고 이렇게 형통한 어떤 복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떻게 얼마나 해야 하는 걸까요? 조금 전에 제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던 이 부모의 예를 잠깐 들어보았는데요.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공부 열심히 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상을 줄게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 다니는 자녀를 둔 뭐 가정은 이런 경험 있으실 것 같은데 자녀들이 뭐 반에서 몇 등을 하면 뭘 사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성적을 몇 점으로 올리면 내가 용돈을 좀 주겠다 라고 하는 등의 이런 상을 약속하신 적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기대한 것보다요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자녀가 그냥 밤을 새고 막 이를 악물고 막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거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딱 약속한 것만 주시고 입 닦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약속을 했는데도 뭔가 좀 더 해주고 싶어서
자꾸 이렇게 마음을 쓰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너 요번에 반에서 10등 안에만 들어라. 내가 너 10등 안에 드는 게 내 소원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녀가 막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전교에서 10등에 들었어요. 물론 이런 일은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런 가정이에요. 전교에서 10등에 들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수학을 맨날 30점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네가 70점만 넘기면 내가 춤을 추겠다 그랬는데 100점을 받아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것을 넘치도록 했을 경우에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어떤 상을 더 주든 안 주든 이런 거 상관없이 정말 마음만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렇게 열심히 한 자녀들에게 뭔가 더 정말 해주고 싶어서, 너 한 번이라도 막 끌어안아주고 싶고 뭔가 더 챙겨주고 싶어서 그런 마음 아니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이런 일이 안 생겨서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처럼 똑같아요. 여러분이 부모 공경에 힘쓰면 힘쓸수록 더 큰 상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을 통해 받게 되는 이 장수와 이 재물의 복, 형통함의 복은요, 이 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시지만 우리가 정말 더 열심히 더 많이 하나님의 기대보다도 넘치도록 할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더 해주시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축복의 금맥하고도 같아요. 사실 여러분, 광부들이요, 금맥을 발견하기 위해서 열심히 파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발견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근데 여러분, 막상 금맥을 딱 발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노다지인 거예요, 노다지. 왜 그러냐면 딱 금맥이 시작되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로 쫙 금이 다 묻혀 있어서 그냥 파들어가면 파들어갈수록 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자가 됐잖아요. 성도들에게 부모 공경은요, 이런 거예요. 계속 하면 할수록 그러면 더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이 땅 사는 동안에 이 부모 공경에 힘쓰심으로 이런 노다지 축복을 좀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면 한량없는 이 장수와 재물과 형통의 복, 이런 것들 다 누리게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얘기해 볼까요? 용돈도 좀 드리고 마음도 편하게 해드리고 거하시는 곳이 불편하지는 않은지 좀 돌아보고 이런 것들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공경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공경이라기보단 봉양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하는 것들이 기본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 신약 성경을 돌아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까 읽었던 신명기와 거의 똑같죠, 그죠? 좀 다른 부분 찾아볼까요? 거의 똑같아서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버지와 어머니로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사실 그렇게 많이 틀린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시대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한 계명은 예수님 오신 이후의 신약 시대에도 지금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그런데요, 그 6장 2, 3절에 그 부모 공경을 실천함에 있어서 그 앞부분을 좀 보니까 바울은 뭘 강조하고 있냐면 순종을 강조합니다. 지금 이 순종은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것을 부모님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성도가 순종하듯이 부모님에게도 순종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뭐 마음에 드는 것 있으면 순종하고, 뭐 이해되는 것은 순종하고, 이득이 되는 것은 순종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덮어둡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말씀이 내 마음에 힘들어도, 때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어떨 때는 내가 당장 손해를 입어도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힘써 행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순종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다만 바울 사도는 이 부모님에 대한 순종에 제한을 좀 두었습니다. 바로 뭐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니까 좀 뭘까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에게 있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실천해야 하는 명령인 것이죠. 간혹 이런 분들 만날 때 있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신실하다라고 여겨지는 분들 중에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고 또 많은 일들 감당하고 계시고 또 여러 성도들 가운데 칭찬받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부모님 공경하지 않고 또 순종하지도 않는 그런 분들 만날 때 있습니다. 저는요, 그런 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는지를 그분이 지금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분의 인정을 받으려면요, 교회를 열심히 하고 종교생활 모범적으로 하는 것 정말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반드시 부모 공경에 힘써야 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은 말 그대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주님의 법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 부모님의 뜻 가운데 부모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에 한해서 순종하라는 그런 제한적인 의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제한을 건 건요, 순종을 해야 되는 대상이 하나님도 순종해야 하고 부모님도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두 분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부모님은 좀 불완전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온유하시기만 한데 부모님은 때로 완고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지만 부모님은 때로 실수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로운 분이지만 부모님은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런 제안을 준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자녀들이 불완전한 부모로부터 상처를 입습니다. 사실요, 여러분 부모님들 다 되신 분들 많은데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요, 인격적으로 완전한 부모, 신앙적으로 모범적인 부모 정말 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여러분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어떤 형태로든 크고 작은 상처를 받습니다. 또 일부 부모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그러진 삶을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이 무조건 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한 자녀는 마음의 상처가 가득할 수도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성도님들의 부모님들 가운데는 때로 신앙이 없으셔서 하나님 섬기는 것 반대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도 우리가 부모님 말씀이시기에 무조건 딱 따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을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바울 사도는 부모님에게 기꺼이 순종하되 주 안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문제가 없는 경우에 순종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요, 주 안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공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부모님이 필요한 거 해드리고, 교수님 찾아뵙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모님의 의사에 우리가 따르는 것이 정말 최대 공경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부모 공경을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그냥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에만 내가 그냥 해드리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는 나는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용돈 드리고 필요 채워드리고 하면 그것이 공경하는 거야 라고 혹시 생각했던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마음을 좀 돌이켜 주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아들, 딸들이 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공경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힘써 공경하라 하시면서 이를 행한 성도들에게 장수와 재물과 성공과 이런 형통함의 복도 함께 허락하셨습니다. 약속을 해주셨죠.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부모님 다 잘 공경하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신 이 장수와 재물의 복 이런 것들을 다 누리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요, 하나님 명령 잘 우리가 순종해서 부모님을 힘써 공경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